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 플러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에이즈 확산 위험 국가로 분류되지만 여전히 에이즈 감염 원인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세대학교 감염내과 김준명 교수팀이 최근 동성애와 에이즈의 높은 연관성에 객관적 근거를 찾아내 대책 마련에 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HIV 보균자와의 항문 성관계 시 감염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에이즈 질병. 국내 에이즈 감염자로 집계된 1만 500여 명 중 92.7%가 남성입니다. 하지만 일부 학계에서 오랜 기간 많은 반론을 제기하며 미국의 주요 과학지에서도 동성애와 에이즈는 관련성이 없다는 보고까지 올라온 바 있습니다. 이처럼 에이즈 발병 원인에 대해 전 세계에서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세대 감염내과 김준명 교수팀이 최근 이 둘의 연관성이 매우 높다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연령군의 에이즈 감염 경로 원인으로 동성 또는 양성 간의 성접촉이 60%, 이성 간의 성접촉이 34.5%, 수혈에 의한 감염이 0.4% 등으로 나타나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된 것입니다. 특히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에이즈 감염자 연령군으로 올라선 18세에서 29세까지의 연령은 전체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 평균치보다 11%포인트 이상 높은 71.5%에 육박했습니다. 김 교수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젊은 남성의 동성애 행위가 에이즈 확산의 주 요인임을 증명해내며 질병관리본부 등의 에이즈 예방 및 관리 정책 방향성을 분명히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감염자 수가 폭증하고 있는 대한민국. 김준명 교수의 이번 연구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에이즈 대책 마련의 한 획을 그을 전망입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민족 최초의 대학 숭실대학교가 서울 숭실재건 64주년, 개교 12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한 말부터 현재까지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온 숭실대학교의 걸어온 길, 계속해서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897년 평양, 미국인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가 13명의 학생을 모아 사랑방 교실로 시작한 숭실학당. 1904년 3명의 졸업생을 배출함으로써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문을 열었습니다. 1906년 본격적인 설립 초기부터 토착 교회 개척과 교회를 섬길 복음 전도자 양성을 교육 이념으로 세운 숭실대학은 학교의 모든 행사와 수업을 철저한 기도와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의 어려운 시절을 거치면서 1925년 일본의 강압에 의해 전문학교로 개편된 숭실대학은 신사참배에 맞서 결국 1938년 민족의 자존심과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잦은 폐교를 결정하게 됩니다. 베어드 선교사의 정신을 이어받은 숭실은 고당 조만식 선생을 비롯해 한경직, 배민수 목사 등과 같은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해냈습니다. 1954년 5월 10일 해방과 동족 상잔의 아픔을 견뎌낸 숭실은 한경직 목사의 노력으로 평양 숭실 폐교 16년 만에 서울 숭실대학을 재건하기에 이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조국을 재건할 인재 육성에 앞장섰던 숭실은 1969년에 국내 최초 전자계산학과를 신설하는 등 실용적 학문을 발전시키는 한편 민족의 수건인 통일을 위한 교육을 오늘날까지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는 이번 서울 숭실 재건 기념 64주년을 기념해 오는 10일 감사예배와 숭실 기독인 비전 선포 대회를 열고 한반도 화해 평화 통일과 평양 숭실 재건의 비전을 함께 꿈꾸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이 유나이티드 히스토리 캠퍼스 개관 기념 특별 콘서트 힘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최근 유나이티드 히스토리 캠퍼스의 야외 공연장에서 열린 힘 페스티벌에는 테너 김현동과 소프라노 최정원, 유나이티드 유스 오케스트라 등 400여 명에 이르는 참가자들이 출연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강덕영 이사장은 우리 역사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선인들의 헌신을 기리는 자료가 전시된 박물관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결핵 치료 사업을 하는 유진벨 재단 대표단이 방북길에 올랐습니다.
지난 1일 출발해 3주간의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할 유진벨 재단은 결핵센터를 방문하며 의료진과 기존 환자들을 만나고 새로운 환자를 등록시키며 6개월분의 다자내성 결핵약과 기타 지원 물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서 재단 측은 지난 3월 통일부로부터 대북 물자 반출 승인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오는 22일 평양을 떠나 돌아올 예정입니다. 산으로 가려고 해. 왜요? 그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줘요. 하나님 왜 나한테 안 좋은 것만 주시는 거예요? 빈소리가 났대? 하나님 채워주실 걸. 우리가 빈손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도와주실 수 있는 거야. 예수님! 예수님! 살자 우리 함께 사는 곳 그곳은 바로 십자가. 네, 문화행동 아트리에 김관영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희가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저희가 얼마 전에도 이곳에서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1월 한 달은 저희 식구들이 다 쉬었고요. 네. 작년 한 해 종교개혁 500주년 네. 기념 뮤지컬 더북을 1년간 공연을 했기 때문에 네. 저희 식구들 전체에 좀 쉼이 필요했고요. 또 워낙에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주님이 너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가지고 저희가 371회 공연을 했는데 네. 한 5만 3천여 명 정도 오셨고 지방 공연도 9차례 해서 한 2만여 명. 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더북을 보시면 한 7만 명이 넘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주 1년 동안 전투들을 이제 저희들은 이제 공연을 일종의 영적 전투라고 부르기 때문에 네. 이렇게 1년간 아주 심한 전투들을 해와가지고 네. 좀 쉬어야 되고 또 그 쉬는 기간 동안 주님이 주신 이 기독 뮤지컬 전용 극장인 광야가 네. 어떻게 또 움직여 가야 되는지 또 주님께 좀 여쭙는 시간 보냈습니다. 재충전의 시간을 네, 보내신 거네요. 잘 쉬었습니다. 네. 네. 사실은 제가 이번에 목사님을 찾아뵌 이유가 또 있어요. 네, 네. 단 8일 동안 깜짝 공연을 네, 네.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예. 곧 시작하잖아요. 네. 어떤 공연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 문화행동 아트리가 10년 동안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을 111 프로젝트를 했어요. 네. 그게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가지만 대학로에 뮤지컬 보러 가자 그쵸. 해가지고 데리고 오면 2시간 동안 꼼짝 못하고 공연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네. 그리고 공연 보고 나서 자유롭게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이런 문화 전도 프로젝트를 10년간 했는데 네.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늘 마음 한켠에 숙제처럼 네. 근데 다음 세대 어떡하지? 아. 우리 아이들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또 우리 아이들이 친구를 데려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위한 이런 그 복음 뮤지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늘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한쪽에 늘 숙제처럼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숙제처럼 가졌던 이유는 네. 제가 111 프로젝트를 하면은 뭐 좀 전에 끝났던 요한계시록 때도 그랬지만은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만한 이 크리스찬 작품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작품이기도 하고 2시간 넘게 봐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동부 아이들이 여기 단체 관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볼 게 없으니까. 아. 이제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사실은 작년 한 해 동안 더북과 함께 또 하나 비밀스럽게 진행했던 게 네. 이제 어쨌든 크리스찬 아동들을 위한 공연들을 저희가 다 몰래 찾아다니면서 봤어요. 네. 많지도 않은 작품 수지만 네. 저희가 보면서 너무 고군분투 하시고 너무 애쓰고 계시는 건 분명한데 그런데 여하튼 조금 이게 전체적으로 함께 업그레이드가 되려고 그러면 뭔가 조금 더 자극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그냥 우리도 우리 크리스찬 아동 뮤지컬들이 워낙 편수도 적고 네. 또 니드는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5년 동안 111 프로젝트 10년 동안 했던 것처럼 다음 세대 부흥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걸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네. 5년간 창작을 하자. 그런데 그 기간을 네. 가정의 달로 해서 5월 1일부터 8일까지 네. 딱 어버이날 끝나는 걸로 해가지고 8일간만 프로젝트로 5년 동안 진행을 하자. 네. 이렇게 해서 네. 뮤지컬 오병이어가 딱 그 첫 번째 작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4년 동안은 저희가 창작을 해서 네. 총 5개 작품을 만들기로 했고요. 또 8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7로 완성되고 8은 이제 산상설교의 팔복처럼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네. 숫자인데 이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그렇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저희가 8일간 네. 다음 세대 부흥 프로젝트로 네.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네. 참 사실은 우리 아트리에 공연은 다양한 네. 작품들을 또 퀄리티 있는 공연들을 많이 봐왔는데 또 네.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은 네. 어떻게 표현해 내셨을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네, 네. 주제를 이번에 어떻게 잡으셨나요? 뭐 사실은 오래전부터 저희들 마음 안에 첫 번째 아동 뮤지컬은 요한복음 6장 9절에 그 예수님께 도시락을 바친 아이, 그 아이가 첫 번째 저희 아동 뮤지컬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마음을 오래전부터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뭐 거침없이 네. 뭐 고민 없이 그냥 그 아이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이제 뮤지컬 오병이어라고 네. 또 저희는 또 워낙 원색적인 제목을 붙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뮤지컬 요한계시록 뭐 이런 네. 것처럼 그게 이제 저희들 중에 트레이드 마크처럼 됐는데 돌아가지 말고 또 숨기지 말고 그냥 드러내자. 그래서 뮤지컬 오병이어라고 제목을 딱 정했고요. 그리고 그 한 아이에게 이제 그 아이에 대한 이제 픽션을 주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네. 그 아이의 성장 배경이라든지 또 그 도시락을 바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뭐 이게 잠깐 비밀을 말씀드리자면 네. 공연을 보셔야 되지만 네, 조금만. 그 요한복음 6장 9절의 그 작은 아이와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서 말미에 나오는 네. 이 성전에서 두 렙돈을 드렸던 네. 과부의 이야기를 이게 절묘하게 이렇게 하나로 그 과부가 어머니가 되게끔 이렇게 이제 주님이 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생명의 떡이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메시지는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 그러나 이 안에서 요 아이와 그 과부의 이야기를 잘 저희가 이렇게 그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네.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마치 배너가 네.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제 하나의 픽션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픽션으로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실 거예요. 네. 우리 아이들의 반응이 어떨지 또 기대도 되시고 네. 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번에 공연이 공연 예배?
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네. 이번 공연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문화행동 아트리가 네. 111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주님께 받았던 말씀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이에요. 근데 네. 요한계시록 4,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하늘로 끌어올리셔가지고 사실은 하나의 공연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헬라어상으로 읽으면은 요한계시록 4, 5장에 당시에 로마가 아주 공연 문화가 활발했기 때문에 네. 그 공연 문화에서 사용되어졌던 공연 이 터미널로지들이 요한계시록 4, 5장에 많이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계시록 4, 5장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공연이에요. 그런데 그 공연이 사실 예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에 착안해서 저희 아트리가 올리는 공연들을 단순히 공연이라고 부르지 않고 공연 예배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네, 예배의 어떤 구체적인 형식을 갖춰서 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고 이런 건 안 하지만은 네. 그러나 확실하게 일단은 보고 나면 이게 예배였다는 걸 이제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저희는 뭐 기독 전용 극장이기도 하고 네. 또 그런 공연 예배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회들이 뭐 단체 관람하실 때 앞에서 기도로 시작하시고 마지막에 기도로 끝날 수도 있고요. 지난번에 4월 14일 날 요한계시록 끝날 때도 네. 그 마지막 공연 때 모든 관객들이 일어나가지고 주기도문으로 이 계시록 공연을 마쳤는데요. 네. 너무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네. 네. 참, 우리가 알고는 있잖아요. 다음 네. 세대가 위기라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과 공연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알고는 계신데, 사실 네. 그 방법도 어렵고, 너무나 네. 사역이 힘들기 때문에 또 네. 주저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렇게 첫 해에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네, 네. 다음 세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주저없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세대에 필요한 건 복음이에요. 네, 복음이 필요해요. 다른 걸로는 절대로 승부가 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이길 수 없어요. 이미 세상의 재미는 그 죄와 결탁된 재미들이죠. 이런 재미들은 아이들의 눈과 귀를 다 사로잡았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좀 죄송한 표현이 네. 어줍지 않게 그런 것들을 따라했다가는 그나마 모여있는 아이들도 다 뺏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주님이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승부를 내야지 이게 아닌 다른 걸로는 승부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아이들이 편안하게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메소드, 툴,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 공연이라고 하는 장르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쉽게 이해시키고 그렇죠. 또 복음을 오랫동안 간직하게 하는 일종의 메시지의 보존 효과가 탁월한 장르이기 때문에 이런 공연들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복음을 믿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많이 활용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 뭐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물들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네. 저희들이 이 프로젝트와 함께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교재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아예 대본이 된 대본으로 만들어진 공과 교재 같은 거 이런 거 출간해서 그냥 교사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같이 리딩을 하다 보면 성경을 배우고 복음을 알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네. 네.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 어린이날을 맞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복음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셔서 꼭 시간 내셔서 함께 즐기시면 좋겠고 네. 이 사역 위해서도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강영 네. 목사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간추린 기독교 신간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던 IS 사태는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화두인 이슬람을 기독교적 시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하는지를 다룬 기독교는 이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특히 이슬람의 공격을 받으며 오늘날과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유사한 시기였던 종교개혁 시대를 다루며 종교개혁자들의 태도와 대안을 살펴보는데요. 루터가 바라본 이슬람은 이단인가 타 종교인가 등 총 10장에 걸쳐 이슬람 선교와 관련해 알아야 할 지침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평생 감사의 저자 전광 목사의 신간 행복한 감사학교입니다.
감사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학습 과정을 교재로 만들어 모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인데요. 총 13개의 강의를 통해 감사의 삶을 살아간 또는 현재의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 인물들을 소개하며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함께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함께 나누기를 통해 모임에서 나눌 수 있는 질문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지도자용과 학습자용을 따로 구성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에서 구약설교학과 구약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이한영 저자가 뉴욕 암센터 유전면역학과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중 암과 싸우던 자신의 셋째 누나, 명자 누나를 지켜보며 얻었던 깨달음을 책에 담았습니다. 무려 27년 동안 암으로 인한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타인에 대한 공감과 봉사로 한평생을 살았던 명자 누나의 이야기를 통해 고난의 신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난 속에서 길을 잃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성경이 진리라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모아 온라인을 통해 변증 사역을 하고 있는 저자 핑거 오브 토마스가 유신 진화론자들의 오류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특히 젊은 크리스천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창조론 연대기에 대한 반론의 형식으로 구성됐는데요. 어거스틴과 존 칼빈은 오랜 지고를 지지했는가, 우주가 138억 년 되었다는 주장은 진리인가 등 총 16개의 챕터를 통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창조가 어떤 방법으로 왜곡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만 최근 아동과 함께 나오는 부모의 교회 출석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 가정이 말씀 안에 바로 서야 한다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요. 아는 것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실천되는 가정의 달 5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